노야인의 아침, 옅은 안개가 모래처럼 고대 보리수 나무를 감싸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들이우며 비구들의 엄숙한 얼굴을 비춘다. 그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의문이 일렁였다. 출가하여 수행하며 속세를 떠나는 것은 분명 고요하지만 제가 수행자로서 번잡한 세상에 머무르면 어찌 세속의 물들음을 피할 수 있으랴? 과연 어떤 길이 진정으로 깨달음의 저편으로 인도하는가? 바로 그때 소위를 입은 거사 위묘존이 같은 의문을 품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출현은 수행의 본질에 관한 깊은 논쟁이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다. 햇살이 사자림 초원에 내려앉고 유마거사가 느릿느릿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께 다가가고 있다. 주변의 비구들은 모두 이 지혜가 뛰어난 거사를 알아보고 앞길을 양보하였다. 유마거사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손히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 항상 여쭙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경세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순수한 마음을 지닌 거사를 보시고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거사여, 말씀해 주십시오. 유마거사께서 고개를 들고 맑은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석존과 제자들은 많은 이들이 오직 출가해야만 진정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수행은 출가 수행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출가자가 세속의 인연을 끊어 더욱 전념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집에 머무는 이들로서 가정과 일에 얽매여 정진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자는 수행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옳은지 모르겠구나. 부처님의 시선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일을 훑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너의 질문은 수행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마 네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주 오래전 왕사성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선명이라 하고 동생은 성각이라 한다.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불법에 대한 갈망이 깊었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했다. 적혼의 나이가 되자 선명은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고 아버지의 업을 이어 받아 천가게를 운영하였다. 그는 세상의 무상을 깊이 깨달았으며 인생이 고단하고 짧음을 알았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성각은 출가를 선택하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승려가 되었으며 비구가 되었다. 그는 출가 수행을 통해 세속의 인연을 끊고 조속히 보리, 깨달음을 증득하기를 갈망한다. 선명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항상 수행을 꾸준히 하였다. 그는 번뇌와 보리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심성을 닦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있다. 매일 아침 그는 가게의 문을 열기 전에 경전을 읽고 좌선하며 선정을 닦아 마음을 정화한다. 낮에 장사를 하느라 바쁠 때에도 그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이익에 물들지 않도록 때때로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팔풍에 흔들리지 않고 순경에 기뻐하지 않으며 역경에 근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저녁에 쉬기 전에 그는 그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어디인지 살펴서 즉시 고친다. 그는 불법을 생활의 모든 세부에 녹여내어 행동은 하나의 선이 되고 말도 하나의 선이 되며 말에는 동정이 없고 몸은 평안함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선명거사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곳곳에 수행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여 정견을 등불로 사마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정사를 도추로 사마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며 정어를 거울로 사마 내면의 진실을 비추고 정업을 행위로 사마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며 정명으로 시작하여 청정한 생명을 기르고 정진을 힘으로 사마수행의 진전을 추진하며 정념을 줄로 사마분산된 마음의 인연을 묶고 정정을 기반으로 사마각성의 뿌리를 돕는다. 그는 수행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아 번뇌를 보리로 전환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성각은 출가한 후에도 매우 정진하였다. 그는 엄격하게 계율을 준수하며 매일 승단의 공양, 독경, 예불에 참여하고 선수행에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정진한다. 그는 자주 산림에 들어가 고행하며 세속의 소란을 멀리하고 일심으로 도리를 향하였다. 그의 신신은 모두 무상의 보리 본체이며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몸과 입과 뜻을 보호한다. 그는 여섯 근원을 깨끗이 하려고 힘쓰며 외부 환경에 동요되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그의 수행 생활이 더욱 집중되고 순수해 보이며 보리, 보제를 증득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성각 비구의 수행은 또 다른 수행 경로를 대표한다. 그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하며 지혜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여 해탈을 추구한다. 계율이란 신체와 마음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범으로 악행의 발생을 방지하며 해탈로 나아가는 계단이다. 선정은 집중력과 정력을 기르는 수행 방법으로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되게 하여 지혜의 문을 여는 것이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명철한 식별 능력으로서 무명과 번뇌를 깨뜨리고 해탈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는 부지런히 계율을 닦고 사막인 계율, 선정, 지혜를 익히며 조속히 보리를 증득하여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 그는 오직 출가 수행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세속의 인연을 끊고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5년이 지나 형제 두 사람은 모두 일정한 수행 성취를 이루었다. 어느 날 성각은 왕사성의 정원으로 돌아가다가 형의 포목점을 지나쳤다. 선명은 열정적으로 동생을 가게 안으로 초대하고 그동안의 수행 경험을 동생과 나누었다. 성각은 형의 이야기를 듣고 꽤 놀랐다. 형, 너는 매일 사업을 돌보고 가족을 챙기며 온갖 사람과 일을 마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수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니? 나는 매일 절에서 정원에서 수행하며 스스로를 가라앉히지만 수행이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세속에 있으니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명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장사와 가정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인연이다. 힘든 손님을 만날 때마다 인내심을 시험받으며 너그러움과 이해심을 배우게 된다. 매번 상처와 병을 만날 때마다 그것은 내 탐욕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내려놓음과 만족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아내와 자식, 노약자를 돌보는 것은 곧 자비심을 닦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사랑과 헌신을 배우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수행의 도장이다. 진심으로 체득하면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진정한 수행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닫고 번뇌의 세상 가운데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선명 거사의 말씀은 마음이 고요함에 따라 변화하는 진리를 드러내었다. 외적인 환경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불법의 지혜를 활용하여 이러한 경계를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며 외경에 집착하지 않아야 청정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진정한 수행이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며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초월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말하고 있을 때 한 손님이 급히 가게로 뛰어들어와서 천 한 필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선명은 아무 말 없이 원가로 그에게 팔아주었다. 손님은 감동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였고 선명 거사의 시주는 육바라밀 중 시바라밀을 구현한 것이다. 보시, 포시는 단순한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마음의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재물을 베풀어 다른 이들의 생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눈 속에 숯을 보내는 따뜻함과 같고 법을 베풀어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며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돕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며
두려움 없는 베풀므로 타인의 공포를 없애고 안심을 주어 상처를 치유하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선명거사의 시주는 바로 보살도의 구현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성각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그는 갑자기 한 가지를 떠올렸다. 며칠 전 사원에서 한 동참 비구가 수면 시간 문제로 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고 심지어 그 비구에게 원망심을 일으켰다. 그는 비록 고요한 절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속은 자주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 성각 비구의 진한 마음은 번뇌 장애의 존재를 반영한다. 고요한 절에서도 번뇌는 여전히 일어난다. 이는 수행의 핵심이 내면의 번뇌를 제압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탐진치, 탐욕, 진노, 어리석음은 중생윤회의 근본 원인이자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오직 정진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번뇌를 점차 소멸시키고 청정한 자신감을 증득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절에 있지만 내면은 진정으로 청정하지 않으며 번뇌를 복종시키고 보리를 증득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고 깊은 눈빛으로 위마결거사를 바라보셨다. 두 형제 중 누가 수행이 더 뛰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마결거사께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고 주변의 비구들도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와 출가 수행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행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모든 수행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수행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니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또한 청정하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또한 더럽다. 선명은 가피를 베풀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수행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밥 짓고 장을 보는 일상 속에서 수행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자비심을 닦으며 장사를 하면서 바른 마음을 닦는다. 그는 진정으로 반내적 축체를 이루어 세속의 번뇌를 수행의 자양분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성각은 비록 출가하였으나 때로는 청정한 환경에 오히려 얽매이기도 한다. 그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파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행의 핵심은 세속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깨어 있어 외부 경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과 마음 공부가 부처의 도리임을 밝히셨다. 수행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고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정각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부처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망상과 집착을 깨뜨리고 본래 갖추어진 부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다. 그는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청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를 정화하는 것이며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마거사가 이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연꽃과 같아 진흙탕에서 태어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았다. 부처님의 잠깐 내미신 미소, 바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모두 연꽃과 같아야 한다. 제가자가 세상의 여러 시련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다. 출가자는 청정한 환경에서 수행하는데 마치 연꽃이 맑은 물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여 외부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의 비유를 사용하여
세속과 출세의 수행 지혜를 생생하게 설명하셨다. 초심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다. 세상의 뜻을 둔다는 것은 세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행동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며 세속에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세속에 완전히 빠지지도 않는 것을 실천한다. 이때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출가해야 합니까? 제가 수행으로도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면 출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길, 출가는 가정생활과 함께 같은 목표로 향하는 두 길이며 이는 마치 두 개의 강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연마하며 붉은 먼지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 더욱 그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들은 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청정한 환경 속에서 정진하는 것이 마치 맑은 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 엄숙한 아름다움을 더욱 잘 드러내게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마침내 해탈의 반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의 진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게 살피며 자신의 본성을 반성하고 최고의 진리를 신실하게 믿는 데 있다. 제가자는 일상 속에서 반야를 보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를 닦으며 번뇌와 공경 속에서 인욕을 실천해야 한다. 출가자는 청규와 계율 속에서 진심을 깨닫고 경전을 읽고 예불을 올리며 복과 지혜를 증장하며 선정 수행을 통해 지혜를 열어야 한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몸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도량이며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어디서나 모두가 보리의 장소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법이 고정된 법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수행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큰일을 성취하기 위한 인연으로 세상에 나타나니 각자는 자신만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자신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적합한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마하거사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신 후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경전에서든 세속에서든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 모두가 수행에 편리한 방편이며 해탈로 가는 다리임을. 핵심은 각자의 처지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여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데 있으며 그래야 진정으로 인연에 따라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인연에 따르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자리한 모든 대중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수행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으며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음을. 번뇌의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든 혹은 청정한 곳에 머물든 항상 이 핵심을 붙잡아야 하니 실상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으로 어디서나 도량을 이루어야만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나아가 마침내 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마하거사님은 자신의 수행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셨다. 그는 세상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동시에 깨달음의 마음을 키우고 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선정을 유지하며 맑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가정수행과 출가수행 모두가 도가를 이루는 뛰어난 수행법임을 증명하였다. 진심으로 수행하면 누구나 해탈의 반대편에 이를 수 있다. 유마거사의 수행은 세속법을 떠나지 않고 제일지에 이르는 전형이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융합하여 속세 속에서 마음의 성품을 연마하였고 결국 보살의 과의를 성취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제가자가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수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이 지혜는 나중에 유마거사경에 기록되어 불법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수행의 핵심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가정에 있든 출가했든 각자의 처지에서 항상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모두가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모두가 최고의 보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외적인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를 주목하라고 일깨워준다. 진정한 수행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며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진의 진정한 뜻이며 해탈의 근본이며 최고의 보리, 보재를 성취하는 핵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봄비처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며 길과 마음에 비치는 햇살도 더욱 따뜻하고 밝아지게 한다. 비고들과 유마거사가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고 각자의 수행길을 계속 걸어 나갔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면 모든 곳이 보리임을 깨달았으며 끊임없이 수행하면 마침내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아야 할까? 또 어떻게 불법을 일상생활에 녹여내어 속세 속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가 평생 끊임없이 탐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법의 인도 아래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아 궁극적으로 보리를 증득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